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면 이게 심장이 너무 두근거립니다. 제가 과연 오늘 설교를 주님 안에서 잘 시작할 수 있고 마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고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온전한 말씀을 선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화평의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부족한 종이지만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종일관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은 혹시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얼마 전에 백두산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아내랑 백두산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그 내용은 짧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백두산이 지금 휴화산, 그러니까 멈춰 있는 화산이잖아요. 근데 그게 활화산이 됐습니다. 백두산이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북한에 지진이 발생하고 그 지진이 남한까지 발생하게 되는 재난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도 만들었네. 그럴 법하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전에도 저희 대한민국에는 지진이 발생을 했었죠. 2017년 11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에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가장 많은 피해를 발생한 지진이기도 합니다. 다 기억하시죠? 이때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했는데 이 지진이 발생한 뒤에 최근 신축 빌라들이 타깃이 되었습니다. 이 신축 빌라들을 보면은 대부분 1층에 기둥 몇 개를 세워갖고 주차 공간을 만들어 놓은 필로티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 필로티 건물인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건축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지어서 문제다. 저렇게 지어서 문제다. 원래 기둥을 더 넣어야 되고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사람들이 하지 않아서 문제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말하는 지식이나 그런 내용들을 보았고 그래. 이거 정말 문제다. 이 필로티 건물들 잘 지어야 되는데 자신의 익숙함만 채우려고 보강도 많이 안 했고 이걸 온전히 세우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건물을 지을 때는 설계사가 설계를 잘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건축사는 그 건물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잘 지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감리도 잘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멋지고 완벽하게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한다고 해도 이 세상에 완벽한 건물이라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완벽한 건물, 이게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간이 만든 건물이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게다가 사람의 힘을 초월하는 이런 지진 같은 것이 발생하게 된다면 지금 상황보다 정말 저희들은 어떻게 손쓸 수가 없겠죠. 아무리 완벽하게 건물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건물은 버텨내기 힘들 것이고 무너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사람이 하는 일과는 차이가 있다, 아니 반드시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삶의 모습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자신만의 열심으로 사는 삶, 나만의 열심으로 사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내가 이걸 열심히 해결해 보려는 그 삶. 두 번째,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알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놓고 항상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무엇을 잘 할 수 있어, 내가 이 정도는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삽니다. 자신의 생각대로만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의 삶은 확연히 다릅니다. 지진과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나의 어떠함이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안전한지 확인하고 감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판단하는 것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은 과연 안전한가, 내 신앙은 바른가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완벽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완벽하지 못한 것 가운데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떤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삶에 우리들을 동참하게 하시는 주님,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는 매일의 삶을 저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선 첫 번째, 자신의 신앙으로만 나만의 삶을 사는 사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삶. 그럼 나만의 열심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은 아마 많이 들어봄직한 이야기일 겁니다. 본문 9장의 일부분만 읽었지만 이 사도행전 9장을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자신만을 생각하던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고 난 후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으로 변하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멀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식음을 전폐하는 고통이 그에겐 있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야 비로소 사울이 이름이 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타나죠. 사울이 바울 되었다, 저희들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까지 바울의 이름은 저희가 알던 사울이었습니다. 아마도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인 것 같아요. 바울은 그리스나 로마 제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그리스식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전도하기에 적합한 이름으로 바꿔 부르지 않았을까 신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아주 놀랍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장본인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9장 1절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자기가 보기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신성모독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짓밟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했던 인물인데, 그 이유를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것 자체를 신성모독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를 대적하고 살아가는 것만이 내가 살아가는 바른 길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다고 지금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스스로 여기며 살았던 것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 어떤 정의감이 자신만의 생각이고 주장이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와 같은 나만의 열심은 잘못된 길, 남을 죽이고 돌팔매질을 하고 파멸의 길로 가기가 매우 쉽습니다. 잠언 1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이게 잠언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만의 열심, 잘못된 열심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가 없는 길은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그 누구보다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 여러 기관에서 헌신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열심은 당장은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멋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든탑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공든탑은 무너집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어떤 부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지금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모아놓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의 생명 가져가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자신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진행했던 모든 일들이 바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화평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진조차 막지 못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진 막으실 수 있으신가요? 아무리 저희들이 건물을 대단하게 짓는다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큰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대단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제 생명 가져가시면 전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성도님들의 삶도 어쩌면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의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조차 살리지 못하는데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방해가 되는 우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라고 이동원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아가 강할수록 바른 신앙의 길로 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허락하시는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최대의 적은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내 주변 사람도 아닙니다. 교역자도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사건은 너무 특별한 사건 아닙니까? 이거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사건 아닌가요? 우리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건은 갑자기 막 빛이 비치고 바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와 같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바울에게만 일어났던 사건인 거죠. 그러나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를 확인해 보면 이런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사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만 들어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멘 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신 하나님을 성도님들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성도님들은 나의 열심, 나의 자랑은 점점 더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에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바울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이 너를 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스스로 네 삶을 망치고 있어서 가시체를 네가 뒷발질하고 있다. 너 스스로 고생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 순간 나를 인도하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줄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혹여나 지금까지 나만의 열심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의 삶의 통치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나만의 열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돌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었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완벽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30절부터 3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서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아주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인이고 가말리엘 문하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의롭고 흠이 없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후서 이야기를 보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고 돌을 던지던 사람, 하나님만이 온전한 신이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 그랬던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광주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자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랍죠? 옛날의 사울은 없어지고 바울이라는 새로운 인물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예수님 만나면 변합니다 라는 말을 저희들이 많이 하죠. 예수님 만나면 변합니다. 근데 예수님 만났는데 아직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사람이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나만의 열심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고 내가 부득불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때, 그때 사람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른 것이죠.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종들에게 욕을 하고 돌을 던지던 바울, 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모습은 단순히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자랑하고 계신가요?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너무 뜨거워서 이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는 것과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이 진실을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울증을 앓고 있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현대 많은 젊은이들과도 같았던 것 같아요. 요새 많은 젊은이들이 우울증을 앓고 자살을 하려고 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젊은이가 그랬습니다. 어느 날 이 젊은이는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는 면도날을 꺼내서 그것으로 자기의 동맥을 끊어버릴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세면대 앞에 섭니다. 자신을 바라다 봅니다. 그리고 손을 보고 면도날로 팔을 그으려고 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면도날로 팔을 그으려고 하는 순간에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나서, 하나님, 한 번만 삶의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랍니다. 그 후에 그의 마음 가운데 공허했던 것, 우울증, 이런 것들이 잔잔해지고 평화가 임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유명한 전도자 무디 아십니까? 무디의 제자로서 전 세계에 복음을 선포하고 충격을 주었던 토레이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 귀한 자신의 생명조차 끊으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니까 자신의 삶이 바뀌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토레이 목사님의 삶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성경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잘 살 수도 있겠지만 그 길의 완성이, 마침표가
올바른 길이 아닐 수 있다. 그런데 나에게 기대고 하나님의 열심에 기대고 온전히 살아나가면 너희들의 삶은 순탄할 것이다. 이게 성경의 방법이고 지금 저와 성도님들에게 성경이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귀한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예배의 자리를 떠난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에는 실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전혀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면 자신의 고집 때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나의 부족한 모든 것을 덮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는 저는 27살에 대학교를 갔거든요. 싱가포르 대학교를 가서 진학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하기 싫었고, 저는 부모님이 권고해서 신학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4년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계속 만져주시더라고요. 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 자체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해?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회의론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4년의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시고 깎으시고 이 부족한 사람을 지금 이 자리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놀랍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심장이 매우 떨린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심장이 떨리고 두근거리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다르다는 것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황이 달라졌다, 제가 달라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바꾸십니다. 성도님들을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상황을 보는 눈이, 시각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부모님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지금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시점이라면 하나님한테 먼저 아뢰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황으로 이끌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화평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아주 확실하게 다릅니다. 자녀의 취업, 결혼 문제,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계속 청년을 만났습니다. 청년들이 27살이 지나고 나면은 취업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이제 결혼의 문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봉착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야 될지, 어떤 사람과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런데 제가 섬기던 기간 중에 그 전부터 계속 그 청년은 기도해 왔겠죠.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믿음의 일꾼과 함께 섬기고 싶습니다. 6년 정도 기도했답니다. 근데 제가 사역했던 기간 중에 7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랑을 만나고 신부를 만나고 결혼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자녀가 없어서 힘들어했던 부부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나고 나서 자녀를 잉태하는 귀한 놀라운 축복이 있더라고요. 이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루어질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저희들 삶 가운데 생깁니다. 내가 원했던 신앙, 내가 원했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던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 이 역사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사도 바울의 회심,
사도 바울이 풍요롭게 누렸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이 다 저와 성도님들의 것입니다. 우리의 매 순간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괜히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다른 매일의 삶을 저와 성도님들이 이미 누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화평의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나의 자랑은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이 끝난 날까지 풍성히 경험하시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바라봐야 될 모든 것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나만의 열심, 나만의 생각으로 살았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하실 열심을 기대하며 기대하고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 아멘하고 돌아갑니다. 이 아멘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멈추지 않는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